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한번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인간의 실패,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회. 아멘, 아멘.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듣기에 좋지 못하지만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오늘은 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기침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루빨리 또 잘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의 실패,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내 뜻대로 안 될 일 참 많죠. 더군다나 이민 생활하다 보면 참 내 맘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 또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시몬 베드로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위대한 문학가인 톨스토이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될 그때쯤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다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인간은 나름대로 크고 작은 불행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불행이나 위기를 만날 때 마음에 심한 절망감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위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위험을 잘 극복하면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절망, 그것이 절대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그리고 세상적인 절망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이자 기회의 주체이신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되려 참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나 진정한 신앙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태생적인 죄악성과 그리고 그로 인한 자기의 무력하고 비참한 정체성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는 그러한 때를 경험을 해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심오한 자기의 성찰 그리고 통찰과 처절한 자기의 절망 그리고 거룩한 절망의 체험 이후에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 내어서 한 1, 2분 정도 함께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장성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민 생활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주님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만지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셔서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절망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면 그것이 새 소망으로 변화해지고 또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그래서 복잡한 삶의 정황들을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체득한 경험들, 그것들을 이제 노하우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한 노하우인 것만은 그것이 분명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경험들과 또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제 내용은 바로 게네사렛 또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북쪽으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맑은 물들과 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천수로 인해서 이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아주 다양하게 번식하고 또 서식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계곡들로 인하여서 비옥한 태적토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곳이 날씨가 따뜻하고 또 물이 풍부하여서 농작물 재배에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수는 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가끔씩 이따금씩 그 호수 한복판에는 돌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 밤에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이 그 바람을 잔잔케 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도 그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바로 가버나움 동네 바로 밑에 아래쪽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갈릴리,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참 그림으로 보더라도 아름답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수 목사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살다 오셔서 제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목사님 볼 때에 아름다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갈릴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이 갈릴리 호수가 참 평화롭고 참 아름다워 이렇게 보입니다. 호수 북쪽으로 이렇게 보면 헐몬산이 저 위쪽에 이렇게 높이 솟아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맑은 물들이 막 갈릴리 호수로 흘러 내려옵니다. 바로 그 밑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위치해 있고 그 아랫부분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게네사렛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밀려드는 무리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호숫가에 있는 배를 이용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 말씀에 나오는데, 때마침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바로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고기잡이 어선 두 척의 배가 고기 잡으러 이른 반에 저녁 밤새 나갔다가 이제 금방 돌아와서 호숫가에 대고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느 때에 볼 수 있는 그런 고기잡이 어선들의 모습이고 풍경이죠. 그런데 이 두 척의 배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어부들은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소득 없이 허탈한 심정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 어부의 배에 오르시어서 시몬에게 청하였습니다. 배를 좀 못해서 좀 더 띄어서 떨어뜨리면 좋겠다. 그리고 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 강단을 삼아서 그 앞에 해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들리죠. 이렇게 아치형으로 잘 되어 있어서 좀 더 거기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내용, 예수님이 어떤 주제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무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 강론의 자리였던 것이죠. 고기잡이 배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도 바로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시몬 베드로도 가만히 집중해서 잘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귀담아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대답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요청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동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참 잘 들었다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 역시도 그의 마음 가운데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아무 소득도 없이 그런 실망함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함, 그리고 순종함이 그의 마음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귀담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이 됩니다. 아멘. 믿음은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 또 예화, 또 세상 이야기 잔뜩 들어봐야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귀담아 들을 때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크게 열어서 집중하며 들을 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 또한 태어나면서 제가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평신도 시절을 다 겪었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잘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선생님들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저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됐고 그 믿음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태생이 전문 고기잡이 어부 출신으로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그날따라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빈 그물질만 하면서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이런 허탈한 심정으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열심히 수고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보지만 아무 소득 없이, 그날 하루 아무 소득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에 보면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그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종종 극한 직업, 막 아주 힘든 일한 사람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가끔씩 이제 그 영상을 봅니다. 근데 이제 고기잡이 어선을 이제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인데, 먼 바다로 이른 새벽에 정말 동이 트기도 전에 깜깜한 그 새벽에 이제 배가 출항을 합니다. 먼 바다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가 이제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어장에 미리 쳐놓은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항상 그물 안에 물고기가 걸려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 어장에 쳐놓은 그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빈 그물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배 어선의 선장님과 어부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고기 한 마리 안 올라오는 겁니다. 빈 그물만 계속 그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PD가 이제 선장님의 심정이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선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고기가 많이 잘 잡혀주면 고생한 보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잘 안 잡히는 날도 있으니 그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바다에 맡기고 하늘에 맡겨야 되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선장님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이 베드로도 밤새 잠 못 자고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잡은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호숫가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시몬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시몬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다 무리에게 가르친 다음에 시몬에게 가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이 5장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몬 베드로는
바닷가 태생 갈릴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 다 보내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영도 하면서 거기서 아버지 따라 고기잡이도 하면서 배 타고 고기잡이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태생이 어려서부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 출신인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요셉은 목수이셨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생활을 하며 목수의 일을 해오셨던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와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모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전문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살짝 그래도 내가 전문 어부 출신이고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에서 자라고 나고 자라서 이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자부하던 나에게 지금 목수 출신이신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살짝 전문 어부로서 자존심도 상할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짐작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해본 어부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는 참 어려운 요청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차원에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기 잡으러 밤 시간에 나간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이제 태양이 떠가지고 아침이 되어서 이미 호수에는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 시간입니다. 고기가 잘 안 잡히는 시간대죠. 세 번째로는 그물을 내리는데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너무 깊은 곳은 고기가 잘 안 잡히니까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시몬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난밤을 새웠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밤을 새웠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그물까지도 다 빈 그물도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손질을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물을 또 던졌다가 또 와서 또 다시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또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안고 싶다는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밤에 그렇게 수고했지만 고기 안 잡혔으니까 또 다시 그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모두 알고 있었던 시몬 역시도 전문 어부답게 예수님의 가당치 않는 이런 명령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깊은 데 던지라는 것은 나는 평생에 어부잡이 하면서 어부 생활하면서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고기 안 잡힙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에 조목조목 안 되는 점을 찾아서 안 된다고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그 요청대로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 결과가 말해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어부 생활, 지금까지 어부 생활 한 것 중에 이런 경우는 아마 처음 베드로가 겪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밤새 동안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려고 애써 봤지만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했더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네, 만선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경력은 예수님 앞에서 바람 속의 먼지처럼 정말 하찮은 그러한 지식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얄팍한 경험과 지식은 지금 당장의 한 끼 저녁 식사,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줄 줄은 모르겠지만 죄와 구원의 영원한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시몬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훗날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실패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는 이때의 일을 다시 추억하면서 밤새 빈 그물을 갈릴리 호수에 내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날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그 기억을 하게 되면서 다시 예수님과 조우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복잡한 정황들을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또 체험한 경험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노하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경험들과 자신이 설정해 놓은 그런 원리나 기준들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과 삶이란 단순한 자연 법칙과 합리적인 상식선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을 양보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주 역설적이고 이적적인 차원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서 요청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실패,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회. 네, 우리는 실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는 항상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부적합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상황이 불합리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나타난 결과가 그렇게 없게 보일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패의 그 자리 가운데서도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있고 없고를 보신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심중,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의 마음의 순종의 여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몬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일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의하여서 믿음의 기적의 결실을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필요한 때에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박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간의 실패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네, 자신의 어부 생활의 경험, 노하우를 생각해 볼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은 너무나 부적합한, 부합리적인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배 안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작용, 마음의 동함, 그렇게 예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자신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과 삶이란 단순한 자연 법칙이나 합리적 상식선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역설적이고 이적적인 차원 또한 성도들에게 강력히 요청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요구가, 또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월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을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세요. 아멘, 아멘.